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3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4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 때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들 혹시 아십니까? 그 축제 가운데 하나가 장미축제. 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가운데 하나가 지난 2월 28일서부터 3월 4일까지 5일 정도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브라질의 큰 도시에서 열린 그런 삼바 축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축제가 되면요, 매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브라질에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바 춤과 그 다음에 화려한 이런 가장 행렬들 아마 직접 가지는 못하셨지만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바 축제가요, 사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영어로 이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 카르네발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이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라고 하는 뜻이고, 발레라고 하는 뜻은요, 그만, 안녕,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네발레 카니발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고기여 안녕, 고기는 그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절제와 금욕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그래서 그 사순절을 준비하는 의미가 이 카니발 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축제가 오늘날 보면 언제서부턴가 그 취지는 달라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이 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향락과 놀이가 절정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사순절을 준비했으면 사순절이 딱 되면 사람들이 절제와 금욕과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카니발이 딱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그대로 먹고 즐기고 노는 이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니발로 끝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아니라 성숙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4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것을 본받아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절 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사에 절제하며 지냈다 그럽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절제했다고 그래요.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했다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그동안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된 기도를 회복하려고 했었고, 영적 나태함으로 약해졌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순절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럽니다. 음주 가물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요, 화려한 옷조차도 피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러나 그 정신만은, 사순절의 그 정신만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떠밀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이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점점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드디어 이들에게 심판의 날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유례 없었던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가뭄이 이들의 삶을 옥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곡식의 씨는 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전제조차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현실이 자기들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들은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현실은 힘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모으고 소아와 젖먹이와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를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열외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한때 모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셨던 것과 다릅니다. 그럼 왜 평상시에 말씀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의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 2025년 이 사순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2025년 하나님 앞에 이번 사순절을 특별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대대로 돌아가셨나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앞부분인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린 여호와의 날의 전조 증상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해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이미 선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선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선포해주면 이제라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날이 선포되어졌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은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확정되어졌는데 왜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 말씀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혹시라도, 이거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막연한 가능성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혹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선지자는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제라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내가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를 두고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성경 가운데
요나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느네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40일 후면 이제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후면 무너질 이 성이 선지자 요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자가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타국 땅에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그를 품어줬잖아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왔던 그 탕자를 품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지만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가장 늦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빠른 때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젊었을 때 나에게 남은 시간 가운데 가장 빠른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는 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를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금식은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할 때에 우리를 올감했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울며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것은 슬픔의 외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애통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바사 제국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이들은요 절망적인 운명을 바꾸고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표현을 애통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간절함이 있다, 절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울음소리가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울음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애통할 때에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요, 울며 애통할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때가 되면 금식을 했었고 어떤 문제 앞에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늘 보였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이 뭐냐? 금식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울며 애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금식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울며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금식을 얘기하고 다시 울며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잘못 들으시고 잘못 보신 걸까요? 아니다라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소리만 높이 크게 불렀던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을 찢는 금식, 너의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울며 애통해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180도를 바꿔서 가던 길에서 180도를 바꿔가지고 돌아오는,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행위를, 360도를 바꿔서 돌아오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한다. 어정쩡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반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오른편을 선택하면 왼편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랐던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 외우듯 외웠으니까. 근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조롱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용기. 예를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기가 적다 보니까 때로는 예해야 될 것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웃음으로 넘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해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정치 색깔로 나눠졌잖아요. 저 세종시에서요, 어느 몇몇의 목회자들이 정치 이 시국을 가지고 시국 선언을 했다 그래요.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네가 목사냐고. 여러분, 매일마다 토요일 주말마다 서울 시내가 북적북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정치색으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치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이 시간 11시 이 시간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면 내가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하지만 내가 듣기 좀 거북한 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산불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화로 해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사람이 풀어갑니까?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비 몇 방울이 사람이 했던 그 손길보다 더 크게 진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실수하지만 그것을 수습하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도적인 수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사순절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금식, 울며 애통하는 성도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을 허락하심에 전제와 요제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번 사순절이 정말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제라도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제가 축제로서 끝나기 위해서는 초심이 그 목적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수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또 우리 주신 기업 안에, 이 나라 이민족 안에 갈라지고 분열된 영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렸던 사람들이 이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의미,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인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